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소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다툼은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비와 모든 다툼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취하는 싸움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싸움을 한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모든 것이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주님 한 분만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한 동일한 목표인 것은 여러분들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비굴의 이유는 자기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부활로 다시 산 자들로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간증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실되어질 것이 없다. 얻을 것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이런 고백 앞에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감사와 기쁨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얻거나 우리의 오름이 입증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얻은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찬송의 이유가 세상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만일에 춤을 출 수 있다면 춤을 출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로 인하여 춤추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춤이라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무엘하 6장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제 성경은 424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20절입니다. 그 후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하찮은 것들 중 하나가 수치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자기 신하의 몸종들의 눈에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자, 다윗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네 아비와 네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병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해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 낮아져도 네가 말한 계집 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다윗의 아내 첫 번째 왕 사울의 딸 미칼이 그 남편을 조롱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춤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4절의 말씀 보면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말씀이 다윗의 앞에 이르렀을 때, 이걸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볼게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자신은 배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자유와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이 천해여지는 것, 자기 자신의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수치를 모르고 벌고 벗고 다니듯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시장에서 피리를 불 때에 주의 말씀의 노래 앞에 춤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그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어떤 체면도 우리들은 가릴 필요가 없는 놀라운 기쁨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너무 저를 감사케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젊으시네요. 예? 근력과 뼈가 튼튼하신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그 후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그 춤사위가 너무 기쁨과 감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춤사위를 보면서 계속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와 그분이 우리의 죄가 없었으면 왜 우리를 높이실 수 있었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으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일하심은 죄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악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의 근거가 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결단코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복음과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빌립보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참다운 위로와 놀라운 평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빌립보 이 교회는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교회, 이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죠? 어두움이 엄습한 감옥에서, 그 굴 속에서 착고에 채인 그 상태에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하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간절함이라면, 그것만이 기대라면 현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됐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을 높게 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비록 이 축축한 지하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유일한 소망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소망과 자유함이 결코 여러분들 안에서도 충만할 수 있으며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고 계시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구원을 여러분들도 받으셨다면 우리는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괴리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소망과 기대와 그 간절함의 목표가 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간절함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또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표현들 하시죠?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 아니라 주의 종일 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목사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종인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모든 것 앞에도 또한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지금 사도행전 2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사령관에게 말하기를 내게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령관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사령관을 만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사령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죄인이 아니라 주의 사도예요. 놀랍죠? 주의 종, 주의 사도는 반모섬에든지 광야에서든지 안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소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결코 상황에 묶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묶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로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외적 여건 속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멋집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거는 물리적 사슬에 묶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를 갔는데 거기를 가면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 종을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유의 종. 온 미국 땅에 그 자유의 종이 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종은 무엇일까요? 흑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진리가 그들의 진리가 되어서 참으로 죄와 그 자신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참다운 자유가 있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은 살든지 죽든지. 무슨 뜻이죠?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유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묶으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 같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오늘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으로 그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춤출 것입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형제가 핸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형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전화통화 한 번을 못했지만은
저 형제가 오늘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주님을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그 소망이 이루어진 이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형제 안에서 주님께서 이기시는 이기심을 오늘 간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단두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단두대 위에 올라갔죠? 목 잘려야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더 빨리, 더 일찍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때요? 형제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재물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보물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뺏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게 재산이 없음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는지. 사형 집행관이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빨리 너의 목을 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행관께서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분리된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한쪽으로는 불리며 한쪽으로는 하나된 바로 이것을 간증하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진리와 자유함을 선포하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것이 결코 없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성해짐 외에는 얻을 것이 없는 자들로서의 놀라운 특권의 삶.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잃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전전긍긍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라는 건 뭐죠? 딱 서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흔들려요. 예? 꼭 모래 언덕 같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모양이 바뀌어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외로웠다가, 왜 계속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변덕쟁이가 되죠? 모든 변덕쟁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세상에 노예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변덕쟁이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릴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팔린 자로서 다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바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들, 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파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년 전보다 지금은 더 늙어지고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다가 한 해 10년 지나가다가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주인이 분명한 것이라면 그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증거예요. 그러나 지금요, 보세요. 이렇게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입도 이 손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 언제 간증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손을 쓸 수 없는 환자의 위치에 갔을 때, 입도 쓸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이 몸조차도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아, 이 몸의 주인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알 수 있는 그 지식은 놀라운 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줄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주님께 팔린 자들이죠. 그건 맞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팔렸다고요. 자, 그러면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자비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뭐죠?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너희들 너희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거 무슨 뜻이죠? 무릎을 꿇고 빌듯이 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야, 그 네 몸들 네 몸 아니야. 그건 내 거야. 근데 내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자의적으로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어떤 것도 강권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는 그 강권 외에는 어떤 것도 의무나 어떤 것도 강제적인 집행이나 어떤 것도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라 하고 의무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는가? 모순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운 곳에 바탕을 두고 섬기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억지로 뺏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 말합니다. 물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적으로 해석하고 오해를 하는지, 동일한 단어, 동일한 말을 하는 것도 차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가져오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폄하하고 교만하다는 증거죠. 만일에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주께서 자비하심으로 권고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안다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한 자세인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없다.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이 된다면 각자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종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인 자고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팔린 자들이고요. 사도는 뭐죠? 고로 주님의 말씀 외에는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 말씀 하나만 전달하고 사는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각자 그 앞에, 자기 이름 앞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다. 무슨 뜻이죠? 상실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라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만유의 주제.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누가 불쌍하죠? 주님의 구원을 알고 거듭남을 아는데도 자기 자신으로만 살고 세상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청계천 다리 밑에서 폐지를 주스면서 깨끗한 물에 발 한 번 씻지 못하고 사는 홈리스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홈리스로 태어났다면 덜 불쌍할지 모르겠으나 신분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옷 한 번 못 입고 그 풍성한 삶 한 번 살지 못하고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을 한 번도 선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으로 오늘 아침에 위탁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여러분들 말씀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전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이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은혜의 강가에 놀라운 생명의 강이 넘치고 또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만 참다운 만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요, 28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물동이를 다 내어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다 내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고서 물동이를 다 내어버렸다. 여러분들 이 물동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사람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육신에 세상을 채우는 일 뺏기는 못했습니다. 네? 계속 세상만 채우고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왔어요. 야곱의 우물을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우물로 온 이유도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 야곱은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인간의 두뇌 회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오늘도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앞에 왔지만은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육에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만족은 없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뿐입니다. 이 필요를 채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필요는 하룻밤 자고 나면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다른 필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또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또 하루가 지나면 또한 호흡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고 또 다른 필요가 그들 앞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삶, 육신 속에 무엇을 집어넣고자 하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여 이 질그릇인 육신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메시아를 만난 적이 있는가 돌아보려 합니다. 만일에 메시아를 만났다면 물동이는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담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생명의 강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먹고 마심과 만족 외에는 어떤 것도 없구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인은 버려버려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의 말씀 하나 외에는 담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물동이 속에 새로운 것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담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 잃어버릴 것이고 배설물이라는 것을 죄의 영의 본능으로 알게 됩니다. 아, 주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만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구나. 마귀가 자꾸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몸에 주님 하나만을 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과 채우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선대하심이 잠시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할게요. 충분한 고난은 충분한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용이. 예?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주님의 은혜에 충분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충분한 은혜의 조건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충분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또한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가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거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그 능력을 항상 어디에서 보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일들보다 그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요구하고 항상 이 능력이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능력 앞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왜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능력은 상대적 능력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분이 유일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능력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실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항상 이기고요. 무엇 때문이죠? 언약궤 하나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긴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기는 것과 지는 것, 능력과 연약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성되어지고 무엇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냐? 그들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여러분들을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왜 그랬는지 아느냐?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가 되셔서 그분의 일을 펼치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창조된 자들이다. 이 땅의 것을 취하거나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여기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께 여러분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여?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왜 보기에 좋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제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굿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 앞에만 순종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들의 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처음 지위는 세상과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 옮겨줬습니다. 누구와 같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도 주를 주로 고백한 사도고 여러분들 또한 주를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에서의 위치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낸 자들로서 더 이상 상실할 것이 없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유로운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무덤에다 장서시켜버리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멋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과 같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에게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